참된 제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자의 증거, 성령으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구원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을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고 다룰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샬롬의 축복을 빌어주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제자들 이렇게 봤더니 아니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빠진 것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권능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조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의 메시지와 주님의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들을 제자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빠진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빠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왜 성령의 권능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요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모두가 다 인정할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치고 괜찮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좀 그런 이상한 표정 쳐다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의 실상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악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저의 이런 연약함을 봤냐면 제가 학생 청년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 막 깊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결단을 하겠죠. 항상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증거된 말씀대로 저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루도 못 가는 거예요. 하루도 못 가고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실상을 제가 마주하게 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고 저보다 낫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 정말 세상보다 넓고 크신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 개인에게 있느냐고요. 절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옛 자아와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들이 마구 부딪혀요. 내가 알아.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막 순종하기 싫은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할 거면 빨리 하자. 그래요.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만났어요. 마주했어요. 예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께서 평안의 복도 빌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이요 마음이 뛸 듯이 기쁘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경험했다고요? 뭘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당장이라도 스프링처럼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이시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이 제자들이 전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No. 아직 아니야. 기다려야 돼.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왜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래서 가슴이 뜨겁고 열정으로 가득 찼던 그 제자들에게 브레이크를 거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기적이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신앙생활의 정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크게 따라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성령이 정답이다. 더 크게 따라서, 입 안 여신 분들 계세요. 더 크게 입 열고 따라하십시오. 기적이 아니라 성령이 정답이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 이 제자들이요 정말 불완전했습니다. unstable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제자들이요 세속적이고 무지하고 정치적인 일에만 온 열정을 쏟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와 제자 공동체가 정말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내용이 있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기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아멘.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생명력과 건강함과 지속력은 기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이것들이 유지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속박되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뭘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해요. 10가지의 재앙,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에서도 고센 땅에서 이 이스라엘 커뮤니티를 지켜주시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모세가 지팡이로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광야 여정을 하던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비극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기적은요 깊이 있고 진정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지 못해요. 기적이 영적 도화선이 될 수는 있습니다. 기적이 영적 마중물이 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인 마중물이 될 수가 있지만 기적이 여러분들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시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경험한 진리 중, 목회하면서 경험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메마른 나의 삶을 하나님 기름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기도에 응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 삶의 하늘문도 열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사람, 속된 말로 감사한금 한번 제대로 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경험하면 그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금방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목마르다고 징징대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안반수. 할렐루야.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징징대면 밥을 할 필요가 없어. 하늘에서 every single day 만나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아멘. 별로 안 편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대면은요, 여러분, 막 메추라기들이 내 앞에 자발적으로 떨어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기적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동안을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건강함을 지속시키거나 유지시켜 주는데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을 경험할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적을 행해 주셨군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생수를 허락하셨군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군요. 그때만 감사했어요. 그러다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조금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되는, 정말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신앙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맞다면 항상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계시는지, 그분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령 박사님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분이죠.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 많은 사람들이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에게는 암으로 투병 중인 딸이 하나가 있었고, 이 과잉 행동 장애였던 외손주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딸과 외손주를 고쳐주셨어요.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어요? 저기 뒤엔 꿀먹은 벙어리야.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어요? 저기도 대답해봐요.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어요?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다고요. 장로님 어떻게 고쳐줬다고요? 기적적으로. 그래요. 참 건조하게 대답하신다, 그죠?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 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어령 박사가 자신의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세례받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물론 내 자녀와 내 손주가 기적적으로 고침받고 치유받았을 때 내가 감동받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신 회개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령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고 아주 값어치 없는 회시입니다. 기적이나 돈과 명예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지 말고 영원한 부활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 기적을 봐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맞다면 주님 손에 들려있는 빵이나 떡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죠. 기적이 아니라 성령이 정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성령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주님과 끊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예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과 포도나무 되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열매를 주신 그 주님께서 떨어져 나가니까 너무나 이 마음 안에 세속적인 것이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들 각 개인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걸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 안에 세속적인 것이 가득하니까 이제는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고 괜찮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고 말씀과 떨어져 있는데도 괜찮다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바둑에 빠진 거예요. 막 그냥 목회는 안 하고요. 그냥 맨날 기원에 가서 바둑만 두는 거예요. 바둑책 펴가지고 바둑을 복귀하고 내기 바둑에서 지면 막 잠도 안 오고 아주 바둑에 빠진 거예요. 시간만 나면 그렇게 바둑을 두러 다니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바둑에 중독됐는데 한 번은 주일날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글쎄 성도들 머리가 다 바둑알로 보이더래. 그래서 검정머리는 검정바둑알, 흰머리는 흰바둑알로 보이더래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막 눈을 비비어서 보는데 이번엔 눈을 비비니까 막 이쪽 저쪽에서 아다리 치는 게 보이더래. 아다리 번쩍, 여기서 번쩍.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내가 말씀을 전하는지, 말씀이 나를 전하는지도 모르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좀 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그날 마침 써와서 막 겨우 읽으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까지는 잘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바둑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대.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경험으로 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살고 계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지혜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셔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시지 않아요. 혹시 꽉 막힌 사람들이 계신다면 한번 오늘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인가? 내가 정말 내 안에 살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확신하며 확증하며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제가 어디에 빨간색으로 마크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 그래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definition이에요.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그런 제자들이 모인 제자 공동체라면 반드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배는요,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 너무 좋아. 막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나가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업을 토해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요, 나로 하여금 증거하게 만들어요. 증인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증인이 되기 위한 이 필수 조건은요, 보고 듣고 경험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그들이 사모했고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하고 배움이 없고 물질이 없어도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자 예루살렘이 진동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부족함을 그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요. 한 10명만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보세요. 베드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 찬 베드로가요, 이전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움이 없었고 가난했고 나약했지만, 그리고 성격이 급하기만 했지만 베드로의 여러분 이 증거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는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믿는 사람들 모두가 가슴에 찔림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복음을 듣고 가슴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으로 해답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말씀. 자, 회개하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죄의 사함을 받으면 뭘 선물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야, 나도 너희들처럼 정말 나약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더라. 그러니까 그 부족했던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변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된 거야.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3,000명이나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십니다. 그게 내 안에 살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역동적이고 또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고 또 얼마나 따뜻한 그런 한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모델은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닮고 싶은 모델로 세팅하는 그런 교회의 아주 건강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작품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친구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조금 이상한 사람과 정상인 사람이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어떻게 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나누어주고 서로 떡을 떼며 함께 연합하고 일치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의 작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의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기업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깊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자, 이번 주에 구TV 본부장하고 그 다음에 월드비전 총괄 PD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다음 달이에요. 8월 달부터입니다. 8월 달부터 구TV에서 하는 이 체인지 더 월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메인 MC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MC가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만 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존에 하던 MC가 내려가고 새로운 MC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 월드비전 측에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미팅을 하고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을 하고 이제 안내를 받기 위해서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뭐 제가 사실 이 방송하는 일이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닥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을 출연하기도 하고 이제 MC도 보게 되는데 감사한 것은 출연하게 되는 이런 방송들이 다 선교적인 프로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혼자만의 열매가 아니라 인천제일교회의 열매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열매임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인지 더 월드가 어떤 프로냐면 이런 프로입니다. 이 월드비전이라는 NGO 단체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NGO 단체 중에서는 가장 큰 NGO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 월드비전이 주관하고 후원하는 프로그램이 체인지 더 월드인데, 이 월드비전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이 티르키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한 그런 나라를 이제 방문하거나, 근데 그냥 이렇게 단체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교의 담임 목사나 아니면 사회 유명 인사나 아니면 또 뭐 기업의 총수 이런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또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선교에 대한 갈증이요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 선교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감독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동네 구멍가게처럼 해서 선교하겠냐, 이제 저한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물론 아버지 말씀이 다 맞지만 제 안에 참 이렇게 말 못할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해요. 우리 선교팀을 모집을 해서 우리끼리 잘 준비를 해서 나가서 짠 하고 보여주고 돌아오는, 무언가를 doing하고 돌아오는 그런 선교도 정말 귀하고 훌륭하지만 제 안에 있었던 갈증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현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그래야 그 현지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복음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3명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선교사님들과 커넥션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 좀 이 선교사라고 다 같은 선교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좀 정말 진짜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함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그리고 그런 어떤 기업인들과의 그 연합. 그러니까 저의 사역에 반드시 필요했던 연합이고 우리 인천제일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노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체인지 더 월드가 그런 프로인 겁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 선교 이 스펙트럼을 더욱더 이렇게 브로드하게, 더 넓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 안에 있는 확신은 그거예요. 제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프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 프로를 통해서 이 제일교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거예요. 선교적인 비전과 하트를 가진 목사님들과의 연결. 할렐루야. 그럼 그런 분들이 와서 당신들의 간증과 당신들의 선교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에 제가 전하지 못했던 또 다른 복음적인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해서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왜 하늘문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 대표들 훌륭하고 귀하죠. 그 사람들이 기업의 대표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불러요. 평소에는 감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면 부를 수가 있다고요. 불러서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 사람들의 선교적인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왜 우리 성도들이라고 그런 비전을 세팅할 수 없겠으며 품고 심지 못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데, 야, 이거구나. 그냥 맨 땅에 헤딩한다고 제일교회만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무브먼트가 되는 거죠. 대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멘 좀 해요. 나만 신났어 막. 이게 영적인 무브먼트가 돼서 한 교회가 갈 것 두 교회가 가고, 두 교회가 갈 것 세 교회가 가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 나갔다 오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연미 권사님도 아시겠지만
선교를 나갔다 오면 이번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레슨을 주셨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얻고 돌아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나가면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나가요. 우리가 더 위라고 생각합니다. 밑으로 깔고 나가는 거죠. 선교 나갈 때 우리가 이제 갑이니까 우리가 나눠주고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퍼포먼스를 다 쏟아내고 오면은 저 사람들이 도전받고 은혜 받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현장에 나가면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참 이 선교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하나만 나가도 이렇게 성도들이 달라지게 되고 성도들의 꿈이 달라지게 되고 그들의 삶의 방향과 길이 달라지게 되는데, 한국교회 전체가 이 선교하는 일 가운데 동참하게 되면 왜 열방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선한 목적과 비전을 저에게 주시면서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와 교회를 사용하겠다.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가슴이 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 뒤에 월드비전이라는 NGO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제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제일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서 연결될 그 많은 교회, 건강한 교회들,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건강한 공동체들, 기업들, 이런 선교의 강한 네트워크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생각할 때 저의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함께 선교하는 거죠. 이제 좋은 예로 이 교회 역사가 짧잖아요. 이제 내년에 저희가 창립 10주년 아프리카 기념 선교를 나갑니다. 이미 사실 날짜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돌아오는 주부터 그 선교팀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는 CTS 방송국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서 이 선교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이 방송을 보는 많은 한국 교회들이 도전받으라고 이제 이 프로그램, 이 일정들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를 나갈 때 저희가 저희 교회만 나가지 않아요. 이 과림감리교회와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교회가 연합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한국교회 역사상 그렇게 흔치 않은 그런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네가 더 많이 하네, 내가 더 많이 하네, 항상 이런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갈라지고 다투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좋은 쪽으로 바라볼 때에 이 선교적인 연합,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의 연합이요, 한국교회의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좋은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그리고 그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고 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좋은 선교사님들과 연결되고 그분의 사역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늘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영적인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아마 깊이 이해하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한 분이라도 이해하고 저와 같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감동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즌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회복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 회복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열매의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회복의 때는 지나갔어요. 열매의 시즌이라는 거죠. 이미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선 이 가나안의 시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본질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의 본질이에요.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열매가 그냥 주어집니까? 가나안에서 내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 그게 열매 아닙니까? 어떻게 가나안에서 내가 땅을 차지해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의 왕들을 쓰러뜨릴 때마다 우리의 땅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열매의 정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절이 바뀌었고 시즌이 바뀌었고 토양이 바뀌었어요. 그거에 맞는 영적인 태도와 자세로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회복을 넘어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파해 나아가십시오. 머물러 있는 신앙 가운데 있었다면 말씀과 기도로 돌파해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결국 돌고 돌아 다시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감독님처럼 이렇게 막 엄격하게 교회에서 연애도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언니 오빠 하지도 마세요. 네, 이렇게는 못 하겠어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언니 하면서 우리 여성애들 야 하는데 사실 그게 제 귀에 거슬리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까지 제가 자꾸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저 꼰대처럼 생각할까봐 그냥 제가 암시롱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언니 좋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사는 친교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제일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익집단, 친교 모임, 사교 집단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 아멘.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밤 성령으로 아주 촉촉히 젖게 되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밤이 되시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성령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